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네, 할렐루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 인칭과 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너희는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 하면은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화답하면 될까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명절 아직 남았는데 명절 기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볼 텐데요. 지금 계속 개관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로마서까지 왔으면 개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이 개괄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그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뭘 전하는가, 기독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주석해 놓은 복음서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석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복음의 핵심, 즉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과거를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 구원의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요? 영화로움을.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 사실은 10단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PPT 준비가 됐나요? 네, 제가 보내드렸는데 잠시만요. 10단계, 이제 구원의 서정이 10단계예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냥 말로 해드리면 처음에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이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믿음, 회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거를 줄여놓은 게 이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개념이죠. 10단계를 3단계로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마서 8장을 주일 낮예배 때 설교할 때 예정, 칭의, 성화, 영화 이 4단계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고 자녀 되는 삶은 결국 우리 전에 있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게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견인, 그렇게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견뎠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벽한 여정이죠. 이 10가지를 우리가 보통 3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론에 대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까 이 앞에 있는 단계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 칭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4글자로 말하면 이신칭의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밖에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결과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이런 과정이 1장부터 11장까지 칭의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미신칭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이고 당연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식 자체가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추상화된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로마서는 어떤 본문입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모티브가 됐던 말씀 아닙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교조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면서 개혁자로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냈고, 깔뱅은 모든 성경은 불타도 로마서 8장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로마서를 맨날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도 항상 정말 은혜가 돼서 내 삶 속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건 로마서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로마서의 말씀이, 복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삶의 현장으로 육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어려운 본문이다, 이론적으로만 이해했다면 이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에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지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 이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의 메추라기 만나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내지 못했다라면 아주 따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대부분 이 내용들이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진짜 믿음이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거꾸로 읽는 로마서라는 책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거꾸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설명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삶 속으로 살아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짜임새 있는 이 로마서의 글이, 로마서의 말씀이 확장되어서 결국 나의 삶의 성경학으로 성경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로마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구원의 언어를 빌리자면 칭의의 복음은 결국은 성화의 복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칭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속해졌다, 죄가 사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값을 치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값을 통해,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구원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구속이죠. 구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허덕이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건져주는 게, 여기서 건져내주는 게 구원이라면, 내가 대신
값을 치름으로 건져주는 거,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오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오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구속의 은혜, 이게 칭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싶을 만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칭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이게 8장에 아주 잘 나타냈어요.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해방.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도 계속 세상에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다음 페이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오늘 박원하 목사님 설교하실 때 613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와 하라는 개념 두 개에서 빼보세요. 286인가요? 네, 248. 이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의 근본 안에 있는 마음 그것까지도 율법의 범죄에 속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한 것입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다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다 살인한 자들. 여러분, 사람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맨날 미워하잖아요.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할 거잖아요. 나는 박애주의자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런 사람 있어요? 때로는 감정에 격해져서 막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욕할 때도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에게 희소식인 것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박에서, 그 율법의 속박에서 다 해방되었다. 자유함 얻었다. 이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누리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돈에 얽매여 있고, 오늘도 건강에 얽매여 있고,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고, 그 관계에 얽매여 있고 모든 것에 얽매여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복음의 칭의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칭의.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의 두 번째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조에라는 헬라어 원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 아무도 그 죽음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다음 삶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칭의 복음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어야 하는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그것에 맞닥뜨려야 되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칭의의 결과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녀됨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예이지만 저는 이재용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재용 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 텐데. 그죠? 아멘이 없네요? 이재용의 아들이면 뭐 합니까? 그 삼성가들은 제가 보니까요, 전부 이혼했어요. 전부 비참해요, 삶이. 떵떵거리며 살고 또 뭐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살 수 있겠지만 그들 참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맨날 그렇게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프로폴폴 투약이네 또 뭐네 계속해서 말이 많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문화권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결국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양자로 받아들였을 때 친자녀와 똑같은 상속권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삶.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재용이 뭐가 부러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부러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더 높은 사람이면 내가 뭐가 부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칭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미신 칭의의 믿음과 이신 칭의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있는가? 이게 로마서의 과제예요. 로마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이게 우리 삶 속에 진짜로 들어와야 돼요. 세 가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들어와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 12절, 17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자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결합된 뒤에 구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8절, 12절, 17절이 순서인데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한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노라. 아멘. 피차 아니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는 구절이 피차 아니함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이렇게 두 글자로 피차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쉼파라칼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헬라어가 한 5개 정도 돼요. 제가 자주 예를 들거든요. 파라칼레오 기억하십니까?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 필그림교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헬라어는 쓰지도 않아요. 저도 몰라요. 파라칼레오,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곁에 부르다. 성령님을 나타낼 때 항상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성령이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성령님을 나타낼 때 쓴 단어인데 여기에 뭐가 없냐? 쉼이 붙어서 쉼 파라칼레오. 여러분, 음악에서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말 들어봤죠? 심포니는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심파시 하면 동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 그러니까 심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 파라칼레오 하면은 뭐예요? 지금 피차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피차라는 거 서로잖아. 그러니까 쉼 파라칼레오면 서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피차 아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위로자, 권면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박원하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셨지만 이 단어 절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들었는데 나 안 해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창자라는 단어에서 온 어원이, 원래 어원이 창자예요. 창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매일 무슨 기도를 했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초대교회 교부들이 계속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피차 서로 이 안위함을 얻는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거 배기 싫어. 꼴배기 싫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한번 봐보세요. SG, 일하느라 SG, 주의 일하느라 SG,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100% 알 수 없죠.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이혼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의 마음, 그 부모를 잃어보지 않으면 자식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서 평생 한이 됐던 그 마음, 그렇게 안 해보면 못해요.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 우리 청년들 이제 실현을 자주 당할 텐데 실현 안 당하고 한 번에 결혼하길 바랍니다.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안 당해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위로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를 막 갖다 대다 버리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이 사람 진짜 어렵겠구나. 이 사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이 마음을 품어주는 게 이게 뭐예요? 심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안위하는 것.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밖에 갔다 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힘들어. 남편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그 여자가 좀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미친년이야 이랬어요. 남편이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여기서 이걸 잘못했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걸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이건 사실 어디서 온 거? 예수님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다 갖다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이 마음을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막 설거지하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더 힘들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막 이랬구나, 저기 무슨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맨날 막 명품백 사시고 그러시면서 그랬구나, 이러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바라봐주고 함께하는 거, 이게 서로 피차 아니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보니까 택시기사도 해보고 이렇게 막 메일 오고 이런 것들 최대한 공감해 주려고 설교에 이렇게 인용하시는 거 봤어요. 그분은 그걸 다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계속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구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요, 베베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요.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의 보호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이 베베는 사실 이 타이탄이라는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딴 이교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로 로마 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이 로마 편지를 전달해주고 이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요즘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꼭 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이것보다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 왜 복음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세계를 보고 비전을 품기 위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세 가족이 1년에 150명씩 왔어요. 8년의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8년 동안 150명이 늘었으면 몇 명이 늘어야 정상이에요?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1200명이잖아요. 그렇죠? 12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8년 동안 숫자가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선교에 오면요, 다 배척을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너 이거 따라와, 너 이거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오게 됐냐, 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려운 삶 살게 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 말만 하고 이거 해라, 성가대해라, 뭐 해라 이러니까 견디질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8년 동안 그대로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야 맨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남녀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에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감싸주는 거. 이게 필요. 누구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키워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세상의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 하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능력,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걸 요구했어요? 자리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걸 요구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었던 건 뭐예요? 세상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결국 그 말씀을 받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11제자 모두 어떻게 했어요? 한 명만 빼놓고 모두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제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삶.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오늘 이 맨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 세상의 것을 미련하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선한 것에 지혜를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장에 어떤 사람들이 잔뜩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한 명이라도 세상의 능력으로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필그림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제 마지막은 어떤 단계예요? 믿음이 전파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고 칭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16장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전부 주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지금 우리는 맨날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우리는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 이것을 줄줄줄 주문처럼 읊고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칭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읽는 로마서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칭의의 결과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죽어라.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나를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반창고라도 붙여주고 빨간 약이라도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죽어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로마서를 읽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전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삶.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를 정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교회, 순례자가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박원하 목사님이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지금 선신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의 다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선교회가 뭐예요? 선교하려고 모인 회가 선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선교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여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선교회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밥을 먹더라도 그런 사람을 섬겨줘야죠. 여러분, 한 명 오면 5명이 섬겨주면 몇 번 먹어요, 밥을? 5번 먹어요. 그럼 그 사람 정착해요. 아멘. 김은미 집사님 밥 좀 사주세요, 여러분. 아멘 제일 크게 하셨으니까 꼭 사주세요. 방금 아멘 하는 사람 적어 놓으세요. 방금 다 사주셔야 돼요. 선교회는요, 선교회야 선교회예요. 우리 남녀선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선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교리화되고 율법화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삶 속으로 나타나는 로마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공감의 능력, 공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그리고 남노선교회 회원님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의 정수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백날 첫날 읽는데, 하나님, 진짜 로마서의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지만,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삶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했던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옆 사람이 죽어가고 옆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공호흡을 하고 반창고를 발라주고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병든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리미트 내가 정해놓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때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임을 기대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민자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때도 알 수 없고 그 능력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혁수 돌림 조은영 집사님 유정만 집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병, 질병들, 고통들 치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제가 조금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특히 이제 좀 빨리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빠르냐 막 그래요. 그래서 졸까봐 졸기 전에 딱 더 빨리 해가지고 졸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 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선교 헌신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는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이 헌신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시간이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선교회로 부름받은, 특별히 임원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남녀 선교회 원례회가 있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이라 또 집에 가셔야 되는 분도 있을 텐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남아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교구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드렸어요. 이제 안 드리면은 이제 일러 주셔야 돼요. 우리 교구장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가 불러서 예배 안 드리면 교구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같이 교구를 식구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헌금하신 분들 보고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헌금 우리 정소연 집사님, 감사헌금 허순의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신봉춘 장로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조정환 한수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한다미 집사님 감사헌금, 한다혜 집사님, 유승철 안수 집사님, 남녀선교 헌신예배 감사헌금, 이예수 안수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감사헌금,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감사헌금 드리셨고, 이정희 만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헌신예배 감사헌금, 신길자 집사님, 조봉남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정범석 장로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손연옥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왕정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오문식 안수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김경민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고진숙 안수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장정숙 전도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또 김경만 안순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김학설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원아 목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왕정원 집사님이 조금 머리를 다치셔서 지금 누워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일하시다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대자연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렇게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 상태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졌던 그 고통으로 하나님 우리 김희숙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왕정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 집사님이 일으켜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희숙 집사님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우리 양정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와 뜻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김희숙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설날이라 오신 우리 친척분들 또 자녀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진 집사님 유하리 아주 유할 것 같아요. 이름이 유하리라서 강아리였으면 좀 그런데 유하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는 귀한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야 되는 손길 위에 함께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친척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